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들을 또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유아 시기와 소년 시기를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유아 시기와 소년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그 스토리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1월 15일인데 정월 1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애굽으로 피신하고 돌아오신 후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올라갔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촌인데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7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는 서남쪽으로 17km를 내려가야 있는 동네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동네가 이 나사렛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별세하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요. 이 나사렛에서 유아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 어린 아이 때부터 매년 예루살렘을 6월절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소년 시절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12살 이제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인물인가도 알 수 있는 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 나이기 때문에 이제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이때는 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여서 다 아이들이 철이 드는 그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이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참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이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고생합니다. 예.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가 며칠 만에 찾지요. 예.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예.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며칠 만에 찾았어요. 다시 돌아가서 사흘 후에 고생하다가 두 분이 내려갔다가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흘 후가 돼서야만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형편에 의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동행하다가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지난번까지는 따랐다가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성전 생활을 떠나고 교회 생활을 떠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내려가서 살 때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에는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성공이 돼도 실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그 사람은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성공을 해도 실패요.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요. 고생과 수고를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말을 했지요?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장소, 야곱이 꿈을 꿀 때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때에 야곱이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이 성전에 매년 올라오면서 12살이 됐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원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집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사람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인 내 자신, 아버지의 집인 내 교회, 아버지의 집인 우리의 가정, 아버지의 집인 하늘 문이 열려있는 그 장소, 우리는 이 세상에 땅에 붙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자리는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사람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항상 우리는 성전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장소에서, 하늘 문이 열려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찬송을 부른 이 찬송의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요긴한 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가 되며 우리들은 돌일세. 이 터 위에 귀한 전을 든든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 자매 성전이라 하셨네. 이 가사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오늘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한 모든 사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니라. 47절에 나와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벌써 12살 때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또 듣는 자가 그 예수님 어린 예수 12살밖에 안 된 어린 예수의 모든 말과 대답을 아주 신기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 것을 알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대답하시고 여기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에 머무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찾아다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전에 머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요 아버지의 집이요 성전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서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화요일 예배 때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서로 묻고 또 듣고 대답하는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시간이 아닌가,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올 때까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한다는 이 귀한 시간을 어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것을 서로 듣기 하고 서로 묻고 서로 얘기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을 참 귀하게 깨달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냐.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 마음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이르러서 부모님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머물고 있는 자기를 찾으려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지요? 이 먼 곳 76km나 되는 이 나사렛 촌에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잘 받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버지 요셉의 스토리는 끝납니다. 추측으로 보면 이 아버지 요셉은 오래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버지에게 배운 목수일을 잘 순종하면서 어머니를 잘 모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에 머물고 성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워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전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또한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잘 지키며 머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